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숨겨진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백성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라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스스로 결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여자와 같이 이렇게 저기 가까이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을 성결하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있는 것, 또 옷을 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면 그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딱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진리를 말씀해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 하면서 배척해버려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는 것이 뭐예요? 여자와 가까이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며 또 옷을 빠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죄인들이 무서워서 떠는 모습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은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무서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셋째 날에 강림하신다라고 해요. 셋째 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47일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셋째 날은 뭐예요? 도착한 다음에 3일 후 50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음이 숨겨진 율법을 주시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되면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말씀 깨달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모형으로, 작은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음이 숨겨진 십계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틀려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나팔, 그 나팔을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똑같은 나팔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령 강림일에 부는 나팔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나팔은요, 테루아라는 히브리어로 나팔 소리, 기쁨의 환호성, 함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우리를 사탄의 노에서 해방시켜준 그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 강림일에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기쁨의 함성, 복의 말씀을 외치면서 전하면서 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성을 전쟁터에 보낼 때 부는 나팔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팔이라는 소리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는 말하는 나팔은 말뚝으로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진 하차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하초체레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진격해서 적을 에워싸라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나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둘러싸서 그들을 이제 섬멸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나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그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나팔이라는 그 단어는 색이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샤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쇼파가 아니라 쇼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맑은 음을 내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소리를 내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맑은 사랑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전하려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팔이라는 의미가 다 이렇게 틀리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선사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심판하려고 오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면서 나팔을 불었죠. 그 나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해서 사랑의 소리, 맑은 음을 내는 그런 소리가 이게 나팔 소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떨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무서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줄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어라. 이 말씀 잘 듣고 지켜야 돼. 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말하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습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빛과 어둠이 하나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신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인들이에요. 죄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게 되면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그 구름으로 가린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고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뭐와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회를 먼저 피우죠. 그래 속죄소를 가려요. 그리고 들어감으로 그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중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말해요.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냥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게 되면 아론은 아직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그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단에서 피운 숯불이에요. 제단에서 피운 숯불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 드린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것이 제단에서 피운 숯불이에요. 그 불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위에 향을 넣어서 향연을 피우러 가죠. 연기를 피우라는 거예요. 향연기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론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래서 향연을 피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고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연기도 자욱하게 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의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산이 크게 진동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연기가 온기가 가마같이 피어오른다라고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또 딱 떠올라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의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사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사함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나요? 뭘 암기를 잘하고 뭘 해야 되나요? 신천지는 뭘 암기를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죠. 근데 심판받아 마땅한데도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울여 줘요. 그것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이유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한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동성연애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상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라고 좋다고 저를 환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따라야 돼요? 진리 말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임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이 구름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런데 거기에 맑은 음을 내는 그런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임을 성경은 오늘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이미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를 때 그리고 애굽으로 보낼 때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시내산에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떨기나무는 이제 가시던 불처럼 불나면 확 다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때 당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뇌로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아니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 훗날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고 그냥 그슬려지기만 했다라고 말하죠. 스가랴 3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불에 그슬린 그런 그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부스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탔나요? 없어졌나요? 아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심판받아 마땅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모습을 또 애굽에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연단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과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었다라고 말해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렇죠? 창세전에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들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먼 훗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애굽에 있던 바로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거기서 새 풀무불에 있었다는 거죠. 불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그때 이렇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에서는 약속한 거예요. 이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15장부터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율법을 내가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거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율법을 다 지키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더라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불은 붙었지만 불에 태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대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옥불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타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이렇게 말하죠. 떨기나무가 왜 안 타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노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아기 모세가 이제 태어났죠.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서 그 갈대 숲에 이렇게 버려진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 갈대상자는 뭐예요?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세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지옥불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갈대상자에 놓여있는 그 모세의 아기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심판받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갈대상자에 놓여있는 모세의 모습이며 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 가족 그 모습이며 또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귀에 아마 딱지가 붙었을 거예요.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죄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 그런 놓여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요, 에스겔서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는데 그냥 뭐 들에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건져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버려진 그 아기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떨게나무 안에 불이 붙었는데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 모습, 이것을 또 다른 모형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라고 말씀드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그 뜨거운 불 속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나 그러죠? 1명이 더 있다는 거죠.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근데 그들이 이제 불 속에서 꺼냈는데 어디 그슬린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불타지도 않고 그슬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만 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23절과 27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의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죠. 세 사람이 일반 물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라고 했죠.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들이 불타 없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당시에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들의 생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데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라는 거죠.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불 속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옥불에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빽빽하고 구름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맑은 눈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율법을 내가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거 너희들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받으신 거 이걸 찾아 먹어라. 이걸 찾아 먹으면 너희들은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이 돼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대신 받으셨으므로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의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잘 가르쳐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모습이죠. 오늘 보면 19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을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그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데 그 백성들은 당연히 저기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찍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이름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숨겨진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복음의 말씀을 아직 모르니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모습, 그것이 경계예요. 그런데 거기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 아론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향로에 불을 피워서 향연을 피우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휘장으로 가려졌던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죄인들의 기도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고 싶은데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그것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라는 성막에서는 휘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므로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거리로 주는데 십계명과 성막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만 주는데 이거 참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율법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찾아 먹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지만 사람 스스로 그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요.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믿게 해요.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쌓아놓은 생명의 양식, 복음의 말씀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먹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